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언제부턴지 한국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 뽑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에 교회마다 유행처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말씀 뽑기를 온라인에서도 실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뽑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일종의 미신 같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말씀을 기본 삼아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는 주장이 팽팽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한대학원 전성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성민입니다. 네, 그리고 길빛교회 다니신 김종환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캐나다에 계시다가 한국 잠깐 이제 방문하고 계신데 1년 정도. 네, 1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 뽑기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 되게 재밌게 생각하실 거고 궁금해하실 주제 같은데 기본적인 인식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 뽑기 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말씀 뽑는 그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목사님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뽑기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교회 내에서 말씀 뽑기가 근절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더 강경하시달까? 예. 아예 뽑는 것 자체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얘기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왜 반대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입장에서 이 반대 입장을 좀 내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말씀 뽑기는 소비자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교회에서 충족시켜주는 아주 값싸고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뽑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의 하나로서 아주 쉬운 목회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처해 있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과 무관하게 말씀을 뽑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내 운세가 좋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뽑기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내 운세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말씀 뽑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뽑는 것을 보면 교우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선별해서 뽑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 말씀 뽑기를 통해서 뽑아지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선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가감없이 묵상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구약학을 또 전공하고 계신 교수님도 모셨기 때문에 말씀 뽑기 관련한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인데요. 몇 가지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말씀 뽑기를 할 때 반드시 욕망에 꼭 매여서만 하실까.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 뽑기를 제 맥락에서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실하세요. 정말 그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그야말로 준비하고 하시는데 그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동시에 그게 갖고 있는 또한 맹점 혹은 함정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별해서 뽑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뽑으면서 그래서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실험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민춘살롱이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다양한 신학 주제들을 소개하고 계신데 인상 깊게 봤던 게 한 3년 전부터인가요? 그렇죠. 새해마다 온라인 말씀 뽑기를 진짜 성경적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주제로 하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거기 이제 진짜 성경적이라는 표현은 유튜브의 특성상 약간 이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이긴 한데요. 네네. 거기서 제가 성경적이라는 말을 그래도 감히 붙였던 이유는 아까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말씀을 뽑을 때 선별한 말씀들, 좋게만 느껴지는 말씀들 가운데서 뽑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성경 구절 전체를 다 성경에 3만 절 넘는 구절을 대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흥미롭게 해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좋은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어떨 때는 그냥 사람 이름만 3명 딱 나오는 말씀도 뽑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다양하구나.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다양한 말씀을 한 구절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뽑을 때 아까 굉장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 뽑기가 조금 더 이렇게 일상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왜냐하면 뭐가 가치가 높아지는 건 희소할 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이런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으로 자주 뽑을 수 있게 되면 그냥 편하게 뽑는 거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의미를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어려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가면서도 어려운 게 사람들이 평소에 매일같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 말씀 뽑기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연말 새해에 그래도 나한테 주신 말씀 하나는 잘 믿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연말에 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성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에서 자주 말씀 뽑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분히 미신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일상에서의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간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의 운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미신적인, 이게 다분히 미신적이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뽑기가 1년에 한 번 뽑는 것인데 아까 교수님처럼 매일 뽑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더 친숙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부정적인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뽑기라든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리추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미신적이랄까 뭐 비신앙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확실히 강하시다라는 생각을 받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몇 가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상에서 매번 뽑자, 자주 뽑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뽑아서 그날에 나의 주에 주시는 말씀을 잡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뽑을 때 갖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두는 무게를 굉장히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게를 미신적인 요소가 정말로 내가 무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상에 매일 말씀을 뽑는 습관을 갖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뽑는 행위가 그렇게 신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기가 아니다라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이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편하게 그 일들을 자꾸 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미신적인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잠깐 보다 보니까 영어 단어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비블리오맨시라는 단어인데 비블리오가 책이고 맨시가 점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점을 치는 관습은 그러니까 서양에서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이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가운데다 딱 잘 놓고 가만히 쫙 해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면 눈을 감고 손을 딱 짚으면 그게 이제 나에게 준 어떤 구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이 성향에 점치는 방식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그저 우리가 성경책으로 그냥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술과 사술과 이 점치는 것을 금하는 것에 정확히 이렇게 저촉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대하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옳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이 말씀을 향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 부적절한 적절치 못한 관습에서 장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좀 실천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 교수님 말씀처럼 좋은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동의하면서도 고민되고 목회적 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말씀 뽑기 같은 방법이 아닌 더 좋은 더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장려하는 것이 말씀 뽑기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접근시키게 하는 것보다도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한다든지 우리가 뭐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법들을 교회에서 더욱더 장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을 뽑는 것보다도 더욱더 교육적이고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말씀 뽑기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유산인가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미 말씀 뽑기가 교회에서 신년이나 연말이면 행해지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교회 신앙 유산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설날이면 꼭 신년 운세를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목회자들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제고하고 근절해야 될 교회에 옳지 못한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한쪽에서는 이미 진짜 많은 교회, 예.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연말이나 새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 뽑기라든가 카드를 나눠준다던가 뭐 아니면 뭐 말씀 뽑기라는 것보다는 요 구절을 갖고 기도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그냥 하지 말고 대신 다른 방법을 더 강조해야 된다. 큐티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요 논지가 지금 그러면 말씀 뽑기라고 하는 행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라는 걸 해석하는 혹은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인 건가? 그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 뽑기라는 행위가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인가 했을 때 저도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근데 너무 만연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도 깊고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아는 사이에서도 그냥 조그맣게 카드를 만들어서 뽑아달라 이렇게 뽑아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말씀 카드를 사기도 하지만 예쁘게 정성껏 만드는 노력도 있어요. 맞아요. 거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그 한 해를 맞으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담기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화를 개혁하려면 어떤 거를 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좀 저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더 목회자 같고 더 시닥자 같은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처럼 말씀드릴까 싶기도 했었는데, 저도 말씀을 뽑는 건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책임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성이 다 없어진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뽑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임의적으로 뽑히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신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저희가 좀 없애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발짝 두 발짝 더 우리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 뽑기 좀 우스운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말씀 뽑기 말고 말씀 선물하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 하면 말씀 뽑기는 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지만 말씀 선물하기는
내가 이제 주변 맥락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 왔다면 올해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죠. 사실 어떤 교회들이 올해가 되면 올해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사실 해볼 수 있는 거기도 하죠. 올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해보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묵상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잘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표현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나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좀 더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뽑기와 이게 말씀 뽑기를 통해서 성경을 더 친숙하게 접근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말씀 뽑기가 아니라 더 성경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 뽑기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말씀 뽑기를 통해서 말씀에 더욱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뽑는다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 뽑기 자체가 이미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가가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일일 운세를 보는 것 네. 아니면 신년에 점을 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말씀을 뽑다 보면 이게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이런 것처럼 그 말씀을 가감없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말씀을 뽑아 보겠다라는 유혹이 생길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뽑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네. 뭐 근본적으로 갖고 계신 문제의식은 저도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문제의식을 갖다가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점진적인 방법들을 그렇죠. 좀 네. 강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충분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직통으로 말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이해는 가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방식하고는 좀 멀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사실 이 말씀 뽑기는 제비뽑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관습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구약에서는 제비 뽑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구약에서 제비 뽑는 비슷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을 해요. 뭐 이게 당장 뭐 아간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땅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직무들을 정한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제비를 뽑고 뭐 두림과 옥림 같은 걸 사용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제비 뽑았던 사건이 뭐냐 하면 마띠아를 제비 뽑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마띠아를 제비 뽑은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제비 뽑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약을 가리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건 좀 저답지 않긴 합니다만 분명히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제비 뽑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직통적으로 분별하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용하고 적용하는 건 성령을 받은 성령 시대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발휘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통계시 직접 듣고 하신 말씀 바라는 바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비슷하게 그런 경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하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삶의 태도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까 처음에 3가지 이유 중에 소비자 중심을 만족한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장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이제 문구라든가 그런 게 담긴 걸 선물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사업장에 뭐
도움을 주려고 선물로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그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업장이나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히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상징으로서 보기 때문에 이걸 뭐 부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기 믿음을 투영시키거나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가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고 싶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걸어 놓는다는 것은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게 한국 교회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쉽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복이 대부분 육신적인 복이나 물질의 복으로 규결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 뽑기 자체도 신년에 말씀을 뽑고 올해 내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직장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위안과 안위를 삼는 것들이 말씀 뽑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기보다는 다른 방향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과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깊은 신앙의 복들이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해서 다른 방법들을 창안해내거나 아니면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네. 계속 좀 반복되긴 하지만 정말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바. 그걸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대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대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말씀을 뽑는 그 말씀의 선별 구절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이나 다양한 정말로 영적인 복이라든지 우리 온전한 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담을 수 있는 구절들을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여전히 말씀 뽑기라는 그 한계 안에 갇히긴 하죠. 근데 저는 이게 한 단계 나가는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넣어서 말씀 뽑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뽑는 게 부적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조금씩 제공해 보면 어떨까? 이제 제가 그게 3만 구절 넘는 구절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뽑아보자 이렇게 됐던 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제가 일부러 좀 피했습니다만 저주의 말씀이 뽑힐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너무 난감하죠.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건 다시 뽑고 싶어지죠. 그럼 다시 뽑으면서 내가 말씀을 기도하고 뽑았는데 저주의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뽑는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랜덤으로 뽑히는 것에 불과한 거구나. 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저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려면 맥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맥락을 고민하게 되고 구절이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한계 안에서 가둬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이 되고요. 아까 이제 제비뽑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만 그 얘기를 돌아가게 되면 제가 그걸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뽑기는 미신적이고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점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점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럼 제비 뽑은 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 가운데 그런 게 또 확인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느슨하게나마 이 문제가 좀 얽혀 있더라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요 구절은 내가 좋으니까 하고 요거는 버리고 이런 마음을 이해가 또 되면서도 왜 그렇게 바라실까? 이 말씀 뽑기를 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이나 마음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은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좋은 말씀 받았다고 또 그에 복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복잡한 영역들을 사실 받아들이는 게 신앙 같기도 한데 말씀 뽑기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그런 신앙의 깊은 단계로 가는 그런 구절에 대한 얘기들을 구절이 아니라 그런 속성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렇게 뽑아진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선별해서 말씀을 뽑게 되는데 그 뽑아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 생각에는 말씀 뽑기가 아니라 꼭 하지 않고 성도들이 1년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지 다른 고민들과 다른 교육들 아니면 다른 신앙적인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말씀 뽑기대로 뽑아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뽑기 자체도 잠깐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위안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이게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뽑기가 아닌 이제 이런 걸로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은 잠깐의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성도들에게 더 제시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싶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는 맨 처음에 목사님께 시작하셨던 말씀이 다시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욕망의 투사예요. 내가 정말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말씀 뽑기의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름. 근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이제 긴장 내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망은 있는데 게으른 거예요. 내가 노력을 덜 하고도 뭔가를 얻고 싶은 거죠. 요게 섞여서 이게 말씀 뽑기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집어 보게 되면 욕망이 아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고 자기 희생을 위한 우리의 근면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이 말씀 뽑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저는 여전히 근데 우리가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뽑기 하지 않습니다 해서 성도님들이 안 하시고 아무 데서도 안 뽑고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뽑더라도 어디 가서라도 뽑게 되고 자기가 신년 모임을 하는 데서도 정성껏 만든 카드를 뽑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말씀 뽑기 정말 싫은데 아무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관계에 맺은 그 그룹들 가운데서 뽑는 계기들이 한두 번은 꼭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의 삶의 그냥 하나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당도로 이거를 이렇게 그 신비감을 날마다 없애나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계속 해보게 됩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처음 청빙돼서 이게 제가 청빙 목회를 했는데요. 청빙돼서 와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 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말씀 뽑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뽑기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 중에서는 아쉬워하거나 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 뽑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우리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그러니까는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말씀 뽑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지금에 와서 고민이 되는 것은 말씀 뽑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쉽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 뽑기를 통해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져지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점들이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저는 교회에서 물론 모든 교회에서 다 말씀 뽑기를 한순간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말씀 뽑기를 해요라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뽑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라도 두 교회라도 아니면 10교회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근절되어 간다고 그러면 말씀 뽑기가 언젠가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한국교회 안에서 심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추가하신 말씀 네, 마지막이죠. 네. 저도 한국교회에서 말씀 뽑기가 근절되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말씀 안 뽑거나 그럴 때 너무 아쉬우신 분들 계시다면 두 가지 그냥 제안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선물하기, 평소에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들로 말씀 선물하기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 66권을 놓고 권을 뽑으시는 건 어떨까? 올해 뽑힌 거는 창세기, 올해 뽑힌 건 해필이면 레위기, 올해 뽑힌 거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권을 뽑으면 그 1년 동안 그 책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한 해를 삼으시면 어떨까? 그것이 말씀 뽑기를 맥락 없이 뽑는 그것이 근절되어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뽑지 않으셔서 아쉬우시다면 내년에 뽑으실 때는 성경책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책으로 뽑아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그냥 쉽게 그냥 생각했던 일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민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새로운 제안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딱 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너무 맹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 나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